오늘은 고난주간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통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 다 참아내시고 죽기까지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지셨던 그 모든 고통과 또 어려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함께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쏟아부으셨던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체험케 하시며 부디 주님의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추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41절까지 33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거의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만연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하나님의 피조물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떠난 주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마다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병상에 계시는 환우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질병과 사고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가상 7원 네 번째 말씀인 우리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통과 절망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보통 이름이 세자, 간혹가다 두자도 계시지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몇 해 전 제가 본 신문에는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재밌죠? 이 이름이 가장 긴 이름이라고 하네요. 재밌고도 긴 이름이죠. 하도 인상 깊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이름으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방금 전에는 사람 이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도 긴 이름이 있죠. 힌트. 우리 교회랑 아주 깊이 연관된 이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이름 중 긴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물론 이렇게 네 글자밖에 안 되지만 그 뜻을 풀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짧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도 그렇지만 이 이름 자체가 참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오늘 말씀이 임마누엘과 연관이 되는지 차근차근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돌아볼게요. 33,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25절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25절을 좀 볼까요?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간적인 배경을 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무려 6시간 동안 지금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제 3시에 못을 박았으니 그리고 제 9시에 지금 숨지셨다고 되었으니 꼬박 6시간이죠. 제 3시는 지금 우리 시간은 오전 9시 그리고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 뉘어 서산으로 넘어가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비통을 담아 토하신 영혼의 절규이셨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피 맺힌 숨결이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 말씀 해석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원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원망처럼 들리십니까?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이런 원망으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 어떤 시냐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고난을 승리하는 믿음의 시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고난을 승리하는 믿음의 시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은 고통에 겨워서 엉겹결에 토해내신 원망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가장 처절한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이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버림받아도 좋사오니 그래도 저들은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교훈 모두 사랑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 다른 하나는 아들의 사랑입니다. 먼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공용어였던 아람어 음력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주가 매일 아침 십자가의 길로 걸어오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죠. 그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길 걷는 과정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순종하셨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분명 이전에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 순간만큼은 철저히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니,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힘내라 아들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침묵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예수님의 침묵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을까요? 일본의 이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샤쿠의 이 명작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소설이 17세기 일본에서 당시에 신부님들에 의해서 구원 받은 성도들이 붙잡혀서 배교를 강요당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당시 박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에서 만약 이 신부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린 이 성화, 예수님의 그 성화를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신자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교를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해안가에 이 썰물 때 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신자를 묶어놓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들이 신앙을 배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물에 잠겨서 죽게 되죠. 그런 식으로 배교를 강요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인 한 신부님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박해와 핍박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신부님에게 이렇게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지금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나누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어쩌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스러우셨을 거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고통받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우셨겠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게끔 지금 내버려 두어야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떻게 아버지가 마음 편히 지금 그렇게 계셨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도 함께 짊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이 깊으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 그거 경험하다 보면 그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내 기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한숨과 그렇게 신음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도가 어느 정도 정도가 심하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신의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 이 글이 너무 감동이 되더군요.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게만 느껴지는 순간에도, 모든 일을 실망시킨 순간에도,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 놓여진 순간에도,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의심되는 순간에도,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는 세상 속에도, 두려움이 커지는 순간에도,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번 고난주간 부활을 맞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버지께 이 맞춰졌던 포커스를 이번엔 아들이신 예수님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엔 묵상해 볼게요.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이 34절에 기록된 버리다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34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버리다로 번역된 아람어 이 사바크는 히브리어로 아자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자브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등을 돌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버리셔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만큼 여기 예수님께서 느끼신 영적 소외감, 버림받음으로 인한 고통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무언가 이 귀중한 것 버려보신 경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지난 작년이죠. 시카고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짐을 싸다 보니까 버릴 게 참 많은데 이게 쉽게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하나 다 소중하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들고 소중한 물건 이거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버림받는 고통 설명하면서 왜 버리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버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버림받는 고통은 얼마나 더할까요? 여러분, 버림받는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고통이 수반되겠죠. 여러분, 댁에서 이 개를 애완동물로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기견이란 말 들어보셨죠? 유기견. 유기는 뭡니까? 버림받았다는 거잖아요. 버려졌다는 거. 유기견은 버려진 개를 말하는데, 한 번은 기사를 보니까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주 유기견에 대해서 이미 그 문제가 한계에 달했다는 기사예요. 어떤 거냐면 뭐 그냥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개를 일부러 버리는 겁니다. 이사갈 집에서 개를 키우면 안 된다고 해서 버리고, 생각보다 너무 커졌다고 해서 개를 버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리고,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리고, 새끼만을 바꿔서 젖만 먹이고서는 그러고는 버려버리고, 그런 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 동물만의 얘기겠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림도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간혹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버림받은 경험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가 된 성도님들,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성도님들, 평생 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직장에서 버림받은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버림받는 고통 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어떤 경우이든요, 버림받은 아픔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영혼 깊이 상처기를 내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버림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버림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고통,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등급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고통도 그렇다지요. 마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버림받는 고통이라고 하대요. 그런데 그 버림받는 고통 중 그것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홀로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고독을 만나면 그 고통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단언컨대 이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고통은 그나마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마저도 날 버리신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삶에 의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큼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를 위해 그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고통당하시는 분 없으신가? 둘러보세요. 버림당한 고통 당하시는 분 없으신가? 홀로 그 고통 겪고 계신 분 없으신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움의 손길 필요하면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득, 여러분의 가정 가득,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요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난 고통에도 그렇게 매정하게 구시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 이 고난을 외면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글이 있더군요. 제가 조금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린다. 우리는 그분이 알라 기자의 편하게 앉으신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계신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받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독생자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준 이 고통 고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고통 중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겠다는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이번 고난 중 이 바이러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 맞으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 감내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고통,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고통 감내하셨던, 버림받는 고통, 홀로 남겨진 고통 감내하셨던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사랑에 더해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 그 사랑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디 이 고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순간순간 평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합심하여서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시는 시간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2절로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와 바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내일 있을 우리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 우리 부활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주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참된 영광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 기쁨으로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님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를 아버지가 마음껏 높이 찬양하며 예배에 전심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광 진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특별 묵상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여 함께 달려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십자가의 사랑 멀리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일을 행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지금 나아가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